자, 오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할 텐데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지금처럼 열심히 하겠습니까?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다른 내용들은 다 믿는데 솔직히 부활은 잘 못 믿겠다. 하지만 부활은 못 믿지만 신앙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할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짧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이 다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과연 더 자유롭고 더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만일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짧은 성경 구절 안에 만일. 그런데 그 만일은 전부 다 뭐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셨지 못할 것이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복음과 믿음 자체가 헛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과 희생과 핍박을 견뎌내고 죽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순교자들의 삶은 전부 쓸데없는 헛고생이 되어 버린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1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나서 32절에 보면 한술 더 떠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32절 후반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부활이라는 사건이 종교적 사기극이나 아니면 그냥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의 환상이라면,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에 부활이 없고 죽음이 모든 삶의 완전한 끝이라면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날 텐데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100번 옳다라는 선언이죠. 오늘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신앙이 주는, 우리의 믿음이 주는 어떤 그 안락함을 하나의 상품처럼 팔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중요한 패를 테이블 위에 다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렁뚱땅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것이 진리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덮고 넘어가지 않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고 의미 없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인생을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부활은. 서두에 이런 질문을 했죠.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거짓이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만약에 제가 성경에 있는 다른 건 목사님 다 믿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그 사실, 그거는 좀 못 믿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조차도 매우 문제, 아니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좋은 게 좋다라는 것으로 모호한 교리쯤으로 이 부활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딴 건 제가 다 믿겠어요. 그런데 부활은 좀, 이 말은 믿음이 약간 부족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과 관련된 어떤 믿음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 상관없다라는 뜻이 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세계, 그러니까 그 인간이 죽으면 그저 흙으로 돌아가서 한 줌의 먼지가 되어서 우리는 그저 영원히 소멸해 버리는 그 무신론의 세계를 논리적으로 끝까지 따라가 보면 어떨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거는 기독교에서 환상처럼 믿는 종교적 신념에 불과하고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과 동시에 다 사라진다. 나는 그 무신론의 세계를 따라가 보면은 그 최종 목적지에 무엇을 만날까요? 이것에 대해서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고 죽음이 모든 것의 진짜 끝이라면 우리의 실존,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우리 삶을 지탱하는 크게 세 가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너무 많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 윤리라고 하는 그 근거가 없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국가가 정한 법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안 됩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노예 제도는 합법이었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합의점이죠. 과거에는 노예 제도가 합법이었어요. 히틀러 치하의 나치들은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독일이라는 국가가 허가한 합법적인 행위였습니다. 법이 도덕의 척도라면 세계대전 나치 장교들은 아무런 도덕적 잘못이 없다라는 아주 끔찍한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됩니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인류 문명은 우리가 숨쉬는 그 몇백 년은요, 찰나에 불과합니다. 언젠간 우주의 수명이 다해서 지구가 증발하는 날이 오면은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졌던 모든 도덕, 모든 윤리들은요, 우주 속에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메아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럼 뭐 때문에 우리는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혹자는 양심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무신론을 주장하는 진화론적인 관점에 보면은요, 인간의 양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존에 유리하도록 영장류가 발달시킨 신경망의 억제 반응에 불과하다. 복잡한 이야기죠. 그냥 화학적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무신론의 세계에서 양심은요, 어떤 우리 삶의 도덕적 나침반이 아니라 생존 본능일 뿐이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막을 절대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떤 도덕과 우리가 윤리, 이건 나쁜 일이고 이건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언제요? 부활이 없다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두 번째는요, 사랑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신경과학은 이 사랑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런 정의를 냅니다. 도파민 플러스 옥시토신 플러스 세로토닌의 화학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진화론적 관점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남기기 위해 뇌가 만들어낸 어떤 생존의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적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존재의 전부라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위기에 처한 자기 아들, 딸을 구하는 그 어머니의 희생을 그저 유전자 보조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배우자를 향한 애틋함을 페로몬이 만들어낸 뇌의 일시적인 착각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 분비가 멈추고 우리의 생존 가치가 떨어지면 사랑의 의미도 증발하는 것이 맞다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사랑은 이 무의미한 우주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환각제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옥시토신 분비가 멈췄구나라면서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문자 T도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랑이 한낱 화학 어떤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우주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죽음으로 우리가 먼지가 되고 그리고 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의 기억조차 온 우주에서 언젠간 다 소멸해 버린다면 우리의 사랑이 진짜라는 우리의 직관조차도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진짜라면 그것을 진짜로 영원히 보존해줄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가장 크게 잃게 되는 것은 저스티스, 정의가 없어집니다. 정의라는 의미를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 사람은 수백만 명을 20세기에 학살하고 어떠한 법의 처벌도 받지 않고 80세까지 그 큰 집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은 이 독재자가 있습니다. 화롭게 살다가 침대에서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평생 이웃을 돕고 억울하게 착취당하면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했던 어느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 고통에 시달리면서 흙바닥에서 죽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볼 때 만약에요 여러분들 죽음이 끝이라면 이 두 사람의 결말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결말은 동일합니다. 다 먼지로 돌아가는 결말. 아무런 목적이 없는 우주 앞에서 어떤 독재자의 학살도 그리고 비록 가난했지만 그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도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원래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요 무의미한 우주에서 태어난 인간이 왜 그토록 불공평함에 우리가 분노하며 삽니까? 여러분들 동물을 보세요.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을 때 불공평해 라고 외치는 동물은 없습니다. 진화는요 강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고 가르칠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하고요. 정의를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구덩이로 뛰어들어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고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아직 심판받지 못한 역사의 이 학살자들은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억울한 자의 눈물은 영원히 어떤 허공에서 흐트러지고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의 정의감, 우리가 말하는 정의,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정의감은 텅 빈 우주를 향한 어떤 미친 사람의 환청에 불과하게 될 뿐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지만 우리 역시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의는, 악한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며 억울한 피는 신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의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 악한 것들은 징계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부활은 없다, 영원한 세계는 없다 라는 이 무신론의 논리, 즉 사랑과 정의와 도덕의 근거가 다 없어져 버린다라는 이 끔찍한 논리를 실제로 100% 믿으면서 사는 사람은 어쩌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부활이 거짓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웃는 무신론자들조차도 자기 자녀가 위험에 처하면요, 목숨을 던집니다. 불의를 보면 피를 토하고 분노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죽으면 인생이 다 끝이라고 아무 의미 없는 우주에서 우리는 어떤 화학적 반응, 생물학적 반응에만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름다운 음악 앞에서 경외감에 눈물을 흘립니다. 부활은 없다고, 죽으면 인생은 거기서 끝이라면서 말로는 우주는 원자 덩어리에 불과할 뿐이고 어떤 목적과 어떠한 의미도 없다, 죽으면 우리는 끝이다라고 냉소하면서도 그들의 삶으로는 미친 듯이 자기 삶에서 어떤 의미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철학자 알베르 까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죠? 까미. 인간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의미를 갈망하는데 이 세상은 의미를 주지 않는다. 인간은 끊임없이 의미를 갈망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 세상에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서 이 충돌에 대해서 부조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부조리에 반항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의미 없는 우주에서 반항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자주 인용하는 C.S. 루이스는 원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부활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짓이다라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무너뜨린 것은 어떤 신비한 감정적 경험이 아니라 이 갈망의 역설에서 그가 뒤집어집니다. 짧게 요약해서 그의 글에 써 있던 것들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배고픔이 존재한다는 것은 음식이 존재한다라는 증거다. 목마름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물이 존재한다라는 증거다. 인간이 영원을 갈망한다라는 것은 영원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증거다. 어떻습니까? 인간이 음식을 갈망하도록 진화됐다면 실제로 음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갈망한다면 실제로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이 유한한 세상에 태어나서 의미 없는 세상에 한 줌 흙으로 다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인간이라는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왜 유한함이라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이토록 인간은 갈망하면서 인류 역사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돈이 생기면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작은 명예를 얻으면 우리는 더 큰 명예를 원합니다. 사랑받으면 어떻습니까? 더 완전한 사랑을 갈망합니다. 뜨거운 사랑 해보셨습니까? 뜨겁게 최선을 다해 줘도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계속 부족하죠. 돈을 벌어 오셨습니까? 지금 번 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조금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완전한 사랑을 더 갈망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의 바닥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닥에 구멍이 뚫린 항아리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부어넣지만 어느 순간 문득 텅 비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망이 가리키는 진짜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갈망한다면 궁극적인 의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을 갈망한다면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짜이기를 그토록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진짜로 만들어질 절대적인 실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어쩌면 복잡한 이야기고 우리 유스 친구들한테는 이게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제가 종이로 얘네들은 요약본을 줬어요. 아주 쉬운 말로 다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짧은 30분 안에 이 모든 걸 다 전달할 수 없겠지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죽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완벽하고 평안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믿고 안 믿고 두 번째,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죠. 전제를 한번 내려보자라는 것이죠. 그래도 저는 목사님 부활 같은 거 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질문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부활이 없는 세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인 세상, 선과 악의 윤리도, 우리가 그토록 해왔던 애틋한 사랑도, 억울함 속에서 외쳤던 그 정의도 그냥 한낱 화학 반응과 그저 환상에 불과한 그 세상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고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부활이 없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랑과 어떤 정의에 대한 갈망, 그리고 아름다움 앞에서의 우리의 그 떨림이 그저 우리 뇌의 화학 반응일 뿐이라고 믿고 우리가 평생 살면서 공부하고 친구를 만나고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사랑하는 사람을 때론 잃기도 하고 이별하며 슬퍼하는 이 모든 삶의 희노애락이 인생의 어떤 의미와 목적도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두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우리는 결코 후자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그 사랑과 정의와 의미가 진짜라면 그것을 진짜로 가능하게 만들어줄 궁극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부활이 바로 유일한 근거입니다. 부활은 우리 내면의 모든 갈망에 찍히는 유일한 마침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어떤 신기한 전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창조주의 거대한 선언입니다. 부활은 도덕이 단지 인간의 선택적 취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눈 사랑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우리가 흘린 눈물과 애써 지켜낸 정의가 최후의 언젠가 그 심판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야 만다라는 우주적인 승전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부활이요. 부활이. 1년에 한 번 계란 까먹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그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들을 기리면서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는 19절의 성경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며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그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향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도무지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공허한 자리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부활의 생명만이 딱 들어맞도록 정교하게 비워진 퍼즐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면 모든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갈망이 채워질 것입니다. 모든 의미, 모든 목적, 우리 삶의 모든 동기들이 다시 부활로 초점이 맞춰져서 이야기가 바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깊이 이것만큼은 진짜다라고 느끼고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을 때, 어느 날 그 억울함 때문에 피 끓게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압도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보며 감동했을 때도, 그 순간이 단지 어떤 진화가 만들어낸 화학적 반응이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실제를 가리키는 나침반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벅찬 능력이 이 땅에서 삶의 그 허무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영혼 한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